오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지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마귀 자녀로 평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세상의 대통령이 우리를 지명해서 당신 장관하시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김건일 집사님 늘 그런 고백하셔요. 아니 목사님, 내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나를 택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맞아요. 내가 택하면은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셔 믿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 기분이 안 맞으면 교회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교회가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내가 기분 좀 나쁘다고 내가 좀 흔들린다라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오늘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뭘 주셨느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요.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고 가는 길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르자마자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뭐라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이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이삭을 부르자마자 처음부터 언약 주셨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야곱을 처음부터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요셉에게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바로왕에게 말해라. 또 네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피제사 드리라.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처음부터 언약 주셨어요. 주원논의 그랬다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언약 붙잡은 게 뭡니까?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었노니. 이스라엘의 철병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그 언약 우리가 붙잡고 교회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처음부터 언약 주신 거예요. 바울을 부르시고는 핍박자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교회 나가자라고 하면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뭔지도 몰랐는데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는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교회 많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부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는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나라를 내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이 각 망대별로 또 나누어지고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로 다 나누어져서 기도하는데 그 속에 내가 한 나라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속한 한 지역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믿고 그러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필요 없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비록 우리 교회는 좀 적지만 세계복음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앞으로 천천히 우리 하는 행동 보면서 우리 하는 헌신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 거라니까요. 서서히 여러분이 하는 거 보고 앞으로 서서히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권세입니다. 자녀된 권세,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요, 거기에 가면 죽는다 안 죽는다 상관없는 거예요. 이단이다 핍박이다 환난이다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담나버렸으니까. 오늘 여러분 담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답이 났는데 왜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우리의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말은 하면서도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게 가짜 아닙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우리 믿는 것, 전하는 것, 모든 것이 가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500여 성도에게 다 보였다니까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미래까지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초대교회에 주셨다니까요. 초대교회는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이면 성찬을 하고 떡을 떼고 교제한다니까요. 그 핍박 속에 초대교회는 3천 제자가 모여들었다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도록,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초대교회 주신 그 언약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언약이 그럼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저 무당이나 접신하고 저런 사람들 뭡니까? 악령 충만이에요. 귀신 충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언약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 그럽니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은 도처에 깔려져 있습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은 곳곳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사단은 곳곳에다가 올무를 쳐놓고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냥꾼들이요, 이 사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올무를 쳐놨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보이면 피해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짐승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올무를 딱 쳐놔요. 하다가 목에 걸리고 다리에 걸리고 잡히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은요, 더 올무가 옥죄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쳐놨다니까요. 숨겨놨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각인하라고 합니까? 이 속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올무에 걸려 있다니까요. 어느 날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고 나의 왕이면 주인의 길을, 왕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맞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놓고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산다니까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내 판단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질문도 안 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모든 감정이 성령 충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이다니, 나 중심.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계속하면서 사단이 파놓은 나 중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근데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나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나 중심으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을 합니까? 왜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립니까?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듭니까?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요. 내 감정에 따라, 내 결정에 따라 자꾸 여기에 빠지니까 속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단의 함정이야, 이게 사단의 올무야 라고 하면은 아 그래? 라고 피해가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속인다니까요. 정말로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니까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TV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기준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하면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힘든 일, 안타까운 일, 여기저기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내가 성령 충만 임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속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여러분의 밖에 현장에 직장에 나가면 이런 가슴 아픈 일, 답답한 일,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이 사단은 이런 함정, 올무를 파놓고 여기에 여러분이 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임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가면은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네 기준, 네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네 인생을 낭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걸려지잖아요. 여기에 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낙심되는 일 많을 것입니다. 절망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것저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 임하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사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점점 이게 잊혀져 간다니까요. 희미해지면서 어느 순간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놓고는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에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셨는데 왕이 아니라 이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바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마귀가 심지어 예수님에게 와서까지 시험합니다.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 와서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반질반질하고 이 떡같이 생긴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칠 것이다. 예수님을 유혹했다니까요. 산에 내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했다니까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사회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언약 다 붙잡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 속에 다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외겠습니까? 사단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닌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우리 주보에 올린 대로 예배는 생명줄이에요.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뭐 문제 있을 수 있겠죠. 핑계 많을 수 있습니다. 핑계 아닌데 나는 사실인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놓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고
뭔가 줄 것처럼 속이는 이 마귀는요, 하물며 우리라고 예외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에 한질한질하게 그럴듯하게 와서 속이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어제 제가 여러분 우리 소통방에 영상 하나 올렸죠. 무속인하다가 돌아오신 분이에요. 다 한번 좀 보십시오. 마치 이 무당에게 모든 것 다 해줄 것처럼 그럴듯하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별로 가치 없이 모르게 만드는 것, 그게 뭡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절해라. 예배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론 우선순위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그건 각인하십시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예배하고 다른 순위를 바꿀 것 없다. 왜냐? 생명줄이다. 그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것을 깨달았다니까. 예배. 내가 예배 놓치니까 다 속았구나. 예배 놓치니까 내 인본주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배 놓치니까 계속 핑계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 하나님이 모세를 깨닫게 했습니다. 피제사 드리는데 이곳에 와서 제사 지내라. 뭡니까?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니까요. 뭡니까? 엘리 제사장 때. 그런데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재앙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앞으로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배를 점점점 못 드리게 만들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단 번제예요. 예배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잘못된 것을 보다가 결국은 실망해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놓쳤습니까? 예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예배 놓치면 내가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은 정말 번제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일을 했지만 가장 큰 일을 한 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깨끗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오직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오직 성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이 은혜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제28차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들은요, 우리 한국 분들이 아니라 전부 다 외국 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받더라고요. 여러분이 나는 선교대회에 참여 안 했으니까 별 관심 없어. 선교대회에 참여했든지 참여하지 않았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나가지 않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요.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또 뭘 전달해야 되는지를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모르고 했든지 알고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야가 고통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가정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속아버리면 자꾸 또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시켰다. 그냥 딱 붙잡으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써도요,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복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뭐 해야 됩니까?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광야 가는 길에 많은 추위도 어려움도 또 많은 더위도 있습니다. 이상한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불안 속도 있습니다. 이게 광야였다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 나는 안 믿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얘기한다니까요. 굉장히 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범죄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언약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만드는데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놓치면 광야에서 불신앙하는 자들의 소리만 듣게 되는 것이 참 희한하죠. 여러분이 불신앙하면요, 여러분 주위에는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이고 저 사람하고 불신앙 얘기하면 잘 통해. 자꾸 이상하게 이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꼭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불신앙 포럼이에요. 이 광야길 가다가 이런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때 언약궤 만들어서 말씀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는요, 사람들 말 듣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주일날만큼이라도 말씀을 다 각인시키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문제는요,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놓쳐버린다니까요. 옛날에 보면은요, 제가 어릴 때 막 부흥성이 하잖아요. 부흥 집회. 하면 막 와서 박수 치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면서 포럼하면서 불신앙 포럼하면서 다 놓치는 거예요. 아이 오늘 그 부흥사가 뭐 이랬대 저랬대 옷을 뭐 입었대. 그럼 불신앙하면서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만 다 각인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듣는 이 설교 예배를 말씀 각인 못 시키면은 예배 드리나만 합니다. 근데 이 언약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을 모르면요, 증거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범죄했는데 흰 돌을 주면서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증거를 잘못하면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잡았는데 고통만 계속 왔습니다. 나중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그 인물이 요셉이고 모세입니다. 거의 인생 절반을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참 성공이 뭡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회사에 취직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참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애굽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이 성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직의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까? 첫째로 영원한 것을 간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것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것, 이걸 간직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썩지 않는 나무로 칠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레위 지파인 아론이 그 지팡이를 땅에 꽂았는데 다른 지팡이에는 싹이 안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싹이 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론의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싹이 나는 것, 그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죽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 만나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증거를 간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직하지 말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들은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끝납니다. 오늘 우리 후대에게 예배가 뭔가, 영원한 것, 이거 간직하도록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속죄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6절에 보면 속죄소가 나오는데요. 반드시 찾을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언약의 중심은 뭡니까? 속죄소가 뭡니까? 복음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율법, 선행, 도덕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복음 중심입니다. 우리는 언약 중심입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두가 다 한 일입니다. 이걸 못 알아듣는다. 교회는 문 닫습니다. 왜 지금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언약 중심, 복음 중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 중심, 율법 중심, 이거 하다 보니까 문 다 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요, 편지를 받았을 때는 편지 보낸 사람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 중심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게 하라. 여러분 이 언약 다 붙잡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주위에 좀 이 사람이 못났든지 잘났든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입니다. 고쳐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확실한 복음 전가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자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전도 중심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태를 만들고 금으로 고리를 4군데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절에 멜 수 있는 그걸 양면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세밀하게 지금 언약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선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놓치니까 싹 다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한 거 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이단들 보면 더 많이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그래서요,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한 나라를 계속 품고 기도하십시오.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 혼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흑암은 무너진다니까요. 왜요? 복음의 언약 딱 붙잡았기 때문에. 속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우리가 딱 언약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뭘 누려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 이 언약궤가 있는 곳, 그 성전의 내용입니다. 8절 9절에 속죄소가 나오고 그룹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을 말합니다. 날개치면서 날개로 속죄소를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내리는 보좌와 언약궤와 그 그룹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능력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병 걸리지 말라라고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뭐 하라 그래요? 손 깨끗이 씻어라. 이 손의 모든 질병들이 다 입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향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 등불이 거기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는 떡상이 이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재앙을 막는 제단, 피제사 드리는 제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는 치유의 뜰을 만들었는데 기도의 뜰입니다. 그 말은요, 많은 병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세계의 흑암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걸로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안 가르치면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지금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랬지만은 교회들마다 렘넌트들이 없다니까요. 힘이 없습니다. 무슨 힘이 없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달해주는 지식적인 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힘만 전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큰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어렵고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 이 힘 없이 지식의 힘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 능력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훌륭한 하버드대를 나오고 실력을 갖춰도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걸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걸로는 닥치는 영적 문제 막을 수 없다니까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광야길을 갑니다. 우리 후대가 어려운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결론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없앴습니까? 언약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갔는지 모릅니다. 찾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똑바로 잡아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궤를 안 없애버렸다. 그 언약궤가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는 엄청 부흥이 되겠죠. 사람들이 언약궤 보러 오려고. 이게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거 붙잡으려고 하는데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궤가 어떻다 저떻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약 잡아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 없애버린 게 있습니다. 성경의 원본을 없애버렸습니다. 똑같은 원본하고 같은 사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원본이 있다.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제가 이 원본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펼쳐놓고 설교를 한다.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사본이다, 원본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똑바로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없앤 것이 뭡니까? 헤롯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성전, 우상신전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교회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다니까요. 오랫동안 이 성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 앞으로 237과 5천 종족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세 가지 복을 받는데 미리 받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리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산업에, 삶 속에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났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 그걸 지금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있다가 없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 그거 다 붙잡으십시오. 그거 붙잡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있다. 어떠한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많은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문을 여신 하나님, 그들에게 이 영원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의 모든 흑암 문화가 결박되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지역의 예비된 자, 숨겨둔 자, 사명자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